오늘은 삼손의 믿음 비장한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티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워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도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부모들은 원래 임신을 못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삼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특별히 나신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 나신이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사람이 나신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자라면서 아주 극도의 경건한 삶을 살면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삼손이 가졌던 사명은 아주 위대한 사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훈련을 받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받은 그 위대한 사명은 뭐냐면은 지금 나라가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그런 위대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어려서부터 아주 혹독하다시피 한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술은 입에 대면 안 됐어요. 독한 술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그 보통 사람들이 반주로 곁들여 먹는 포도주까지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술을 입에 안 대는 건 물론이고요. 어떤 부정한 것이라도 만진다든지 본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머리를 잘라도 안 됐습니다. 삭도를 대는 거, 그러니까 그 칼을 대가지고 머리를 자르는 그것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몸과 마음을 최상의 상태로, 최소한의 상태로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남다르게 이제 경건한 삶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성장한 그 삼손에게 이제 성령을 주님이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3장 25절에요. 마 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에게 이제 성장한 삼손에게 이제 성령을 이제 부어 주시는 겁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하는 일은요, 이건 뭐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삼손 혼자 성령 받았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의 힘으로서는 물론 안 되었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그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부음을 받으면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삼손에게 나타난 성령의 능력은 사사기 14장 6절에 나타납니다. 사사기 14장 6절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삼손에게 이 여호와의 영 성령이 강하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이 삼손이 부모에게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나오지 않지만은 제가 추측해 보니까 그건 뭐냐면은 뭐 사자 뭐 맨손으로 죽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삼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그 부모에게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염려가 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삼손에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사사기 14장 1, 2절이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삼손이요, 딥나는 블레셋 마을이거든요. 그 블레셋 가가지고 어떤 여자에게 마음이 들어가지고 장가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 장가를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한눈에 그냥 반했다고 외모만 보고 그렇게 이제 부모에게 장가를 보내달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더군다나 블레셋 여자에게요. 그랬더니 이 부모가 물론 반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4장 3절인데요. 그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그렇죠. 할례도 받지 않은 부정한 그런 블레셋 사람에게 그 딸에게 장가 간다는 게 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삼손은요, 나신이로서 아주 경건한 삶을 살면서 훈련을 받아왔는데 또 마음 한편으로는요, 이 삼손은요, 그게 통하지는 않았어요. 뭐 어느 정도는 통했겠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고 하나님 뜻을 벗어나가지고 자기 본능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방탕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이미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모들은 삼손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신인의 틀을 가지고 키우려고 했지만은 삼손은 그 틀이 아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반항심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민족이었고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습니다. 원수 나라. 왜냐하면 뭐 이스라엘 착취하고 괴롭히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부모의 말처럼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성인이 되면서요, 이제는 블레셋하고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블레셋 여인을 이제 아내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요, 그저 그렇게 이제 고집을 부리면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기어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참 사사기 14장 8절에 보면은요, 8절 이하에 여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또 나옵니다. 8절이요.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벌써 아내를 맞으려고 이제 삼손은 다 이렇게 뭐 준비를 다 했습니다. 부모 말 듣지 않냐고. 다시 가다가 이제 여자에 가는 것이죠.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예. 지금 이 삼손이요, 그저 블레셋 여인하고 장가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도 나신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였고요. 또 하나 이 삼손이 나신인의 소원을 어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자의 몸에 생긴 그 꿀을 먹은 겁니다. 그 부모에게도 줬죠. 뭐 꿀 뭐 맛있는 거 먹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근데 이것이 왜 잘못이냐면은 율법의 시신을 만지는 것은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신은 이 부정한 것이에요. 그 사자를 이제 얼마 전에 이 삼손이 때려 죽였는데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시간이 오래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벌들이 와가지고 벌집을 짓고 그 꿀을 만들어내니까 삼손이 꿀을 채취하면서 이제 그 사자의 시신에 많이 자기 손이 닿던 것이죠.
그래서 그 나신인의 소원을 또 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삼손이 얼마나 율법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율법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삼손이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크게 끈질기게 블레셋 여인하고 장가 간다고 지금 벌써 아예 뭐 부모 반대에도 무시하고 그냥 데려오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할 수 없이 그저 그 결혼을 이제 성사를 시키는 겁니다. 이 당시 풍습 가운데 하나 뭐가 있냐면은 잔치를 벌려요. 그 잔치를 신부집에서 벌리는데 보통 7일 정도 합니다. 이때 이 삼손이 이제 수수께끼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워. 이게 삼손의 경험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도 못 푸는 건데 이 블레셋 청년들이 그걸 풉니다. 마지막 날에. 왜냐하면 이 삼손의 부인이 그냥 삼손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렇게 그 답을 알아내는 겁니다. 나중에 삼손이 보니까요, 이 블레셋 청년들이 그 자기의 새 아내에게 협박을 해가지고요, 공갈 협박해가지고 너희가 알지 않냐면 너 완전히 집에 불살 나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이제 삼손에게 매달려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삼손은요, 이때 너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제 이런 일을 하죠. 사사기 14장 19절 20절이요.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예. 자, 그래서 삼손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지금 아슬르곤으로 가요. 아슬르곤. 아슬르곤은 뭐냐면은 블레셋 6도읍 가운데 하나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거기를 무조건 쳐들어가가지고요, 그 옷을 노략질해가지고 자기가 약속했던 대로 뭐 속옷 30, 겉옷 30을 그 신랑 친구들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이해 못할 놀라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19절이죠.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성령이 이 솔로몬에게 또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자,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혈기를 부리고 그 애매한 사람,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그 복수를 펼치는 그걸 하는 시점에 성령이 막은 게 아니라 성령이 그 강력한 힘을 주신 겁니다. 그걸 잘 하도록.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자, 근데요.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한번 그 이유가 어디 나오냐면은 14장 4절에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손이 이제 부모들에게 그 블레셋 여인에게 장가 보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반대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반대했느냐면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이 블레셋 여인에게 장가 들고 그러려는 마음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려고 그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영적 원리를 깨닫냐면은 결국 하나님은요, 삼손의 그 잘못을 이용해 가지고 이 블레셋을 쳤다는 겁니다. 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삼손이 지금 한 일이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정당화는 안 됩니다. 물론 삼손이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했던 거, 그리고 막 속여가지고 막 그 블레셋 청년들을 막 복수국을 펼치고 뭐 이런 것들은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율법이 어긋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잠언 16장 4절에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그 하나님은 꼭 착한 사람만 만든 건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만들었어요. 왜 악한 사람을 만드느냐? 악한 사람도 악한 일에 악하게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참 그 신묘망측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인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흠이 많고 잘못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을 이용하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 자, 이것이요, 여기 그 사사기 삼손 이야기에 나오는 참 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때도 악인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요, 선한 사람에게 복 주실 때에 사용하시고요.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징계하거나 심판할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좀 몸이 불편하셨어요. 약주를 너무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늘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늘 의지해서 지팡이를 이렇게 의지해 다니시다가 집에 돌아오시면은요, 그 지팡이를 꼭 닦으셔요. 뭐 기름도 바르시고, 기름살 돈도 없는데 기름도 바르시고 이러면서 아주 그 지팡이를 번들번들하게 하고 그 구석에 이렇게 딱 마루 옆에 모셔둡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또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은 막대기예요, 막대기. 그 막대기인데 이 갖고 먹이는 게 아니고 이 아버지는 꼭 회초리, 그리고 쌀이비 나무 있죠. 옛날에 마당은 쌀이비로 이렇게 많이 쓸었습니다. 안방은 주로 이제 겨비로 많이 쓸었잖아요. 그 쌀이비를 가지고 쓸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꼭 거기 쌀이비를 하나 꺾어오라는 겁니다. 그 제가 제일 가느린 거를 꺾어가면 다시 꺾어. 제일 굵은 걸 꺾어오라고. 그 우리 아버지가 굵은 걸 꺾어오면요, 그걸 종아리 걸어. 그걸 때리는 겁니다. 아직도 왜 맞았는지 모르는 게 많아요. 아니, 그래, 그때 막 그걸 때리시고요. 아버지가 꼭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 왜 버리라는 건 난 모르겠어요. 근데 쓰레기 처리하려는 생각보다도 아마 그게 아버지 날 때리기 싫었겠죠. 그게 보기 싫으니까 버리라 그런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나무가 사용을 받으면 작은 나무들이 지팡이 아니면 막대기로 쓰임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요, 막대기로 쓰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막대기는 쓰임 받고 버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일에 쓰임 받는 거는 악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 너무 많아요. 차고 넘쳐요. 근데 왜 내가 합니까? 하나님 사람, 선한 사람은 선한 일만 사용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게 쓰임 받고 귀히 여기고 상을 받는 겁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일에 쓰임 받고 버리는 버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귀중한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선한 사람은 반드시 선한 일에 쓰임을 받고 복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이 삼손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 지금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그 정상적인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우리가 뭐 잘못된 게 있느냐? 조공 바치라는 거 다 바치고 뭐 노역하면 다 해줬는데 왜 우리를 또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 우리가 삼손 잡으러 왔다. 그 삼손만 주면 우리는 너 공격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요, 삼손에게 왔어요. 그때 3,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3,000명. 야, 대단하죠. 벌써 삼손이 힘 있는 거는 유명해진 겁니다. 그 왜 나를 잡으러 왔냐 그럴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너만 잡으러 왔다니까 네가 좀 희생해라. 그래서 삼손이 그냥 알았다고, 나만 죽이지 마라. 그래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요, 이 삼손을 묶을 때 그 동아줄로 묶습니다. 근데 이 새 걸로 묶어요. 오래된 거는 안 되거든요.
그것도 이게 풀어낼 수가 없죠. 근데 세 그릇 먹는데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먹습니다. 뭘 두 번이나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동족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희생적으로 나가는 건데. 그래서 삼손이 이제 붙잡혀 가는 겁니다. 근데 이때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요. 15장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자, 이제 삼손을 이제 압송해 가지고 블레셋에 가는 겁니다. 예, 블레셋 군인들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와, 삼손 잡았다고. 예, 그때예요.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래서 지금 뭐 동아줄 2개가 아니라 뭐 100개를 묶어도 뭐 소용없습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성령이 갑자기 역사해가지고 그 삼손이 힘을 하면서 어떠니요? 이 불탄 삶처럼 불탄 삶처럼 이제는 땅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성령의 성격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구약시대 성령은 들락날락해요. 성령이 이제 갑자기 임하시니,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에게 역사한 성령은요, 가만히 삼손에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 삼손이 강력한 힘이 필요할 때 갑자기 성령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외적 역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한 번 있으면 영원히 있는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잠정적인 겁니다. 있다가도 없어져요. 없다가도 있어지고. 그래서 삼손이 이때 이런 역사를 받는 것이고, 그러면 신학시대에 역사하는 성령은 뭐냐? 내적인 성령이에요. 그게 프로이레나 그래요. 그 내적 성령,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영구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성품으로 이 못된 성품이 달라져 가지고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도록 성령이 안으로 역사하는 것. 그 역사 받은 것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이런 역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외적 역사도 받았어요. 근데 구약의 역사는 외적인 역사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인격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변화되죠. 근데 성령의 역사로, 내적인 역사로 우리가 변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역사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삼손은요, 맨손으로 이 1000명의 무장한 군인을 때려 죽을 정도로 괴력이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를 받고요. 그것이 이제 사사기 15장 15절이죠.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였다 그랬어요. 자, 블레셋 사람들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요, 수천 명이 온 겁니다, 잡으러. 근데 이 삼손은요, 무기 하나 없어요. 갑자기 들이닥쳤으니까. 그리고 꼼짝없이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마침 주위를 돌려보니까 나귀 턱뼈, 해골뼈가 있는 겁니다. 그걸 잡아가지고 그거를 다 때려 죽인 거예요. 이 1000명이나. 대단하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이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1000명의 블레셋 군을 죽이고 이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요, 참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것은 이 삼손이 일찍이 정욕의 포로가 됐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하나님 주신 은사를 낭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6장 1절에 나옵니다.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삼손이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죠? 이스라엘보다는 블레셋으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아스글론을 가고 딥나로 가고, 그리고 이제는 어디예요? 이게 가사로 또 가는 겁니다.
이게 블레셋 6도시 가운데 하나에 다. 그 가서에 가가지고 또 이 여인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거리의 여인 창녀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삼손은요 어떻게 자기 민족의 여인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렇게 블레셋 여인에게 찾아다니는지 아이고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신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거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정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저 블레셋 여인의 둘레만 기웃기웃하는 참으로 영적으로 비참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유명한 여인인데 들릴라가 바로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들릴라를 끝으로 더 이상 삼손이 이방 여인 쫓아다니는 행각은 끝납니다. 삼손이 회개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들릴라에게 잡혀가지고요 자기 힘의 근원을 얘기함으로써 붙잡혀가지고 더 이상 기회가 없어서 끝나는 겁니다. 그 방황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들릴라 그 여인을 이용해 가지고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냅니다. 3번이나 이제 조롱을 하죠. 여인이 그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고 블레셋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근데 뭐 얘기를 안 합니다.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못 믿는 거고요. 아내도 못 믿는 겁니다. 사람은 이 믿을 존재가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 번 배신을 당했으면 된다. 새 부인에게 배신 당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들릴라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에게도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 당했다고 해서 너무 괴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내에게 배신당해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인간은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는 하나님이 믿을 존재죠. 그렇다고 째려보면 안 됩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거니까. 믿어주면 또 이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결국 이 삼손의 힘의 비밀이 뭡니까? 그것이 이제 사사기 16장 17절에 나옵니다. 17절이요. 이게 이제 들릴라에게 이제 삼손이 말하는 겁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이 나시림이 되었음이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도 다른 사람들과 같으리라 하니라. 지금 삼손이요 들릴라가 하도 강청을 하니까 또 할 수 없이 그냥 믿고 비밀을 유지해 줄 줄 알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 자기 머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머리를 이거를 깎지 않아 가지고 힘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들릴라가 이걸 알고요 얼른 자기 블레셋 사람들을 모셔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잔뜩 은을 가지고 보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0절이죠.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명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 삼손이요 이 머리를 잘린 줄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7가락을 이 머리카락 7개를 잘라요. 7개를. 여러분 이 머리카락 7개 빠진 거 그래 여러분들 아마 하루에 이거 수십 개씩 빠질 거요. 그 무슨 표가 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나가면은요 겉으로는 아무 표도 안 나요. 아무 표도 안. 성령의 능력이 빠진 줄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빠집니다. 분명히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 여기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여기 이런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최고의 불행이 뭐냐? 최고의 불행이 뭐냐면은 돈이 떠난 게 아니에요. 친구가 배신하고 떠난 게 아니에요. 애인이 떠난 게 아니에요. 뭐가 최고의 불행이냐? 하나님이 떠난 것이 최고의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참된 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이라는 건 없습니다. 최고의 불행은 뭐냐? 뭐 인간관계가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불행이지만은 정말 불행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불행한 것은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회복하든지 하지. 떠난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뭐 힘 있는 줄 알고 여전히 뭐 자기는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아닙니다. 이미 힘이 떠났습니다. 네? 하나님 떠나시면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어 가시면 힘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저 빈 깡통처럼 또 쭈그러진 주머니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예전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힘써 보이지만은 힘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뭐 잘하는 얘기 있잖아요. 유명한 부흥사님 가운데요. 이렇게 유명했던 분이 그냥 한때 정욕에 휩싸여 가지고요. 많은 죄를 져요. 그러면서 여전히 막 부흥에 다닙니다. 그리고 막 설교하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은혜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에 똑같이 하거든요. 근데 소용없습니다. 이미 성령의 능력이 떠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면은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열매가 없습니다. 변화되는 건 없어요. 역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해는 말아야 됩니다. 삼손이 이미 머리카락이 있던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이 있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른 나시림의 서원을 어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경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은 그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는 넓은 의미에 모두 다 나실인 이를 믿습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때에 거룩한 하나님 성령께서 거룩한 영, 성령을 나에게 부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준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 여러분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요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영적 예배는 뭐냐? 우리 삶 속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나의 경건한 삶을 사는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가 뭡니까? 음란한 세대예요. 우상숭배 세대예요. 돈에 완전히 미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서 성령이 임함으로 승리하시고 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이 결국 힘 빠지고 눈 뽑혀가지고 붙잡혀서 이제는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 맷돌은 커다란 맷돌이에요. 이게 소나 말이 돌리는 겁니다. 이 삼손이 그걸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다 빠졌으니까. 삼손이요 성령의 능력이 떠나가니까 힘 빠졌습니다. 눈 빠졌습니다. 삼손이요 자기 자리만 맴도는 의미 없는 허망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사를 위해 주셨는데 그 은사를 낭비하면은요 결국 힘 빠지고 눈 빠지고 뱅뱅 돌고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 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삼손 삶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16장 22절에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기 다시 자라기 시작하냐, 여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는 겁니다. 삼손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금 희망이 나타납니다. 그 희망이 언제 드러나느냐? 블레셋에서 대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는 뭐냐면은 삼손 잡아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대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삼손 잡은 기념으로요. 그리고 이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냐? 제가 볼 때는 한 6천 명 이상 됩니다. 왜냐하면 지붕에 있는 사람들만 3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보면 거기 2층이었던가 봐요. 2층. 근데 2층인데 그냥 지붕에 그 지붕이 이렇게 한 3천 명 정도. 그 아래층에는요 뭐 더 많겠죠. 그게 적어도 6천 명 이상이 모였는데요. 이때 삼손이 데리고 나온 겁니다. 내리고 와서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장난거리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너무 치욕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삼손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28절이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에 아주 간절한 기도가 많이 있는데 이 삼손의 기도도 대표적인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난 이 치욕적인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마지막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이 원수들을 내가 원수를 갚고 나도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요 30절에 나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삼손 잡은 기념 축제 참석한 사람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6천 명 이상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은요 결국 이 정욕의 포로가 되어서 갈지자 걷는 거림을 살았지만은 결국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능력을 받으면서 원수를 죽이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어려서부터 특별히 모태신앙 있는 사람들이요 어려서부터 나신을 커는 겁니다. 큰 나신인의 틀 속에서 살았어. 그러면서 틀이 아주 부담스럽게 자란 겁니다. 속에는요 하나님의 본능이 여전히 살아있고 정욕이 살아있으면서 자꾸 이 두 개의 다리를 걸치고 사는 겁니다.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세상에.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지짝걸음을 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또 열심히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요 힘 빠지고 눈 빠지고 뱅뱅 도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삼손을 바라보면서 삼손은 그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삼손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 힘을 되찾고 원수를 갚고 최후의 승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손처럼 위대한 일을 못해도 이렇게 다시 회복해서 최후의 승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삼손이 정욕이 강하여 실수를 많이 했지만은 결국은 회개하고 승리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실수했다고 낭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 회개하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결국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